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에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월 마지막 주인가 우리 청년부와 함께 행주당 근처에 있는 한강 평화공원 넓은 잔디밭으로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장희찬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 중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한 건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서 청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서 많이 합니다. 이게 양쪽이 이렇게 그 차이가 너무나 클 때, 뭐 힘의 차이가 크거나 기술의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 체급의 차이가 클 때 우리는 그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 피파 랭킹 차이가 엄청나게 클 때 우리는 그 경기를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처음에 시작할 때 워낙 군사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싸움도 전쟁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렇게 체급 차이가 큰 이 양쪽의 차이가 큰 어떤 싸움을 비유로 말씀하는 그런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주변 나라들과 크거나 작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요 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 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라고 나옵니까? 뭐 성경에는 센치가 아니죠. 뭐라고 나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은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규빗이 보통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46cm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뼘은 몇 cm 정도 될까요? 보통 23cm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3m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골리앗의 키가 3m쯤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키를 가진 골리앗이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노트구를 쓰고 온몸에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m나 되는 이 거대한 거인이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골리앗이 날마다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진을 치고 있는데 아직 전면전을 치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매일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겁쟁이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겁니다. 나와 1대1로 겨뤄보자. 1대1로 싸운 다음에 지는 쪽이 종이 되자. 이런 식으로 싸움을 지금 매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죠. 이 골리앗을 볼 때 너무나 모습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이렇게 싸움을 건 지가 40일이 됐다는 거예요. 40일. 오늘 말씀해 보면 40일이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8명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장성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었죠. 이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싸주면서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가서 이 음식을 전해주고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봐라. 이게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린 나이지만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 전쟁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진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와서 싸워보자, 이 겁쟁이들아, 나와 1대1로 겨뤄보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요,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면요, 큰형이 화를 내요. 그 다윗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너는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아무래도 형이니까 걱정이 되겠죠. 이 막내 동생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말에 걱정이 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33절에 보면요, 사울 왕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직 어리고 골리앗은 이 전쟁에서 잔뼈를 굵은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지만 그게 맞을 리가 없죠. 다윗은 아직 작은 소년이잖아요. 사울은 장대한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무기들 다 벗어버리고 뭘 들고 나갔습니까? 자신이 평소에 양을 칠 때 손에 들고 있던 그 물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돌을 던지는 그 기구를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자신은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그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고 하나만한 싸움이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승리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 다윗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아무런 그냥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골리앗과 싸워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이 엄청 큰 거를 안 보이죠. 뭐 모르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골리앗이 앞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 때 다윗도 그 골리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자신이 직접 골리앗과 싸우겠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6절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걸 보고 분노한 겁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개한 이유는 이 골리앗의 조롱이 단순히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처럼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단순히 이 나라의 군인들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봤다 것이고요, 반대로 전쟁에서 패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능력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이 전쟁 자체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겁니다. 다윗은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단순히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 모욕하는 걸 넘어서 그 뒤에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가서, 아무도 지금 안 나가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거기에 두려워서 나가지 않잖아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저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고요.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46절과 47절을 통해서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길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 반드시 너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지금 모독하는 이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받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 분노가 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붕괴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런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다윗은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라도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지금 싸우겠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사울도 만류했어요. 네가 아직 어린데 너는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저 골리앗은 평생의 싸움에 능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만류를 했어요. 당연히 만류하죠. 누가 봐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6절과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자신을 만류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동안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사자나 곰이 자신을 공격하면, 이 양들을 공격하면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구했어요. 그 양들을 죽였어요. 아니, 그 사자나 곰을 죽였습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이 사자나 곰처럼 골리앗도 자신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말하면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마음속에는 그동안 자신을 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분명하게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확신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맹수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처럼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런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용기가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지금 골리앗이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골리앗이 눈에 보였겠죠.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윗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용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더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믿음이 커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이렇게 다윗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손에 뭐만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만 들고 나갔잖아요. 이 물맷만 들고 나갔는데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가져갔는데 그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블레셋 앞에 나아갔는지 45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시 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끼골이 장대하고 갑옷으로 무장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용사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그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뭐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요,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약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에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게 나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약하게 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 누가 봐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에요. 강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 우리가 그거를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의 마음을 보세요. 나의 믿음을 보세요.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이 거룩한 분노,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도 이 골리앗, 나의 앞에 있는 나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